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해석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을 해석해주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해석을 보면서 해석이라는 것은 사명 감당하는 해석이고 사랑하는 해석이고 진실한 해석이며 또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와 또 다른 사람의 문제와 고난을 해석해 주려면 이 해석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의도대로 또 성령의 인도대로 반드시 성경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늘 수학을 빵점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루는 꾸짖었어요. 너 한 번만 더 빵점 받아오면 내 절대로 너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그랬어요. 근데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더니 아들이 쪼로로 달려와서는 하는 말이 뭐냐면, 아저씨 들어오셨습니까? 빵점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가 빵점 맞으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고지고대로 그걸 믿고 해석하고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때 진짜 본심이 뭐예요? 진짜 아저씨라고 부르라는 겁니까? 아니죠. 아들아,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 아빠가 살아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 오늘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 멋대로 아버지의 뜻을 해석하고 엉뚱한 적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멋대로 해석해요. 그리고 엉뚱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상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것은 공부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한다고 그런다고 성경이 해석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해석자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해석자의 자격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석자의 자격을 갖추려면 꿈은 하나님이 계시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같은 본문으로 설교했지만 아직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은 본문으로 다시 해서 설교를 좀 합니다. 자, 이 요셉은 이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이제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죠. 참 이상하죠? 요셉이 점쟁이도 아니고 그런 뭐 신접한 자도 아닌데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꿈을 잘 해몽해 주는가? 자, 이어지는 8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요셉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을 보면 이 꿈에 대한 요셉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분명히 믿기로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지난날의 자기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이 그냥 간밤의 꿈, 우연히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꿈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셉은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최악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최악의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오늘 요셉이 그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적용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바로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다른 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듯이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진짜 계시가 있는 반면에 가짜 계시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짜 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주 유행했던 어떤 분의 그런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가라고 했다고, 누구를 만나라고 했다고, 또 누구에게 돈을 주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하나님의 신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할 때, 또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해석하지 못할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혹은 꿈을 통해서 또 우연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으로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자꾸 이런 식으로 어떤 나의 느낌, 어떤 나의 생각, 어떤 나의 마음,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 계시로 말씀하신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가 변질되고 자기 해석으로 나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느낌과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부정확하고 매우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사단의 해석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매우 오염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게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 66권이 완성된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의 신비를 믿어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배격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눈을 감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저도요,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에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분명히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역사하시고 저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줄 때가 있지만, 그때 제가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셨다고 느끼는 것이 있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때는 곧바로 제 사무실에서 그날 큐티책을 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 시간에 내가 깨달았고 느꼈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는지 반드시 말씀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요. 놀라운 것은,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이 기도와 말씀이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과 생각으로 감동을 주시고 또 생각을 주신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도 똑같은 해석을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내가 봤다, 들었다, 내가 느꼈다, 이런 것들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고 같은 말씀으로 묻고 가는 우리 공동체에 정말 내가 느끼는 것이,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강한 것이 맞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이제
나는 성경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뭐 히브리서 몇 장 몇 절을 펴서 읽어라 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감동을 받아가지고 탁 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무작정 오늘은 무슨 말씀 주실까 그냥 피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없어요. 아무 뜻도 없어요. 이런 걸 계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아무 맥락도 흐름도 없이 그냥 몇 구절을 딱 떼가지고 그렇게 묵상하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속사라는 것은 현실의 삶이 전제돼야 돼요. 내 인생을 스토리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우리 인생을 통으로 보면서 스토리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 역시 스토리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이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을 지금 전체를 우리가 차례대로 읽으면서 스토리로 지금 성경을 이해하며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저 받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구절 하나만 딱 떼가지고 그것만 마치 부적처럼 내가 가슴에 품으면서 그것만 읽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가 예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말씀 카드를 늘 뽑았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의 맥락과 흐름 없이 그냥 내가 읽고 싶고 듣고 싶은 구절만 딱 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도 성경도 차례대로 스토리로 읽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 66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찾아오시고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하는 자가 바로 나도 다른 사람의 인생도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는 수고가 싫어서 남이 대신 기도해 주고 남이 대신 해석해 주는 것을 쫓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 구절만 읽기에 내 삶이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해석자의 두 번째 자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석의 자격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 자, 오늘 이 본문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 요셉이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요셉이 잘 해석을 해줘요. 지금 남의 인생에 대해서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의 은혜를 통해서 남의 인생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해줘요. 그런 정작 하나님이 요셉의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도무지 자기 인생은 해석되는 것이 없고 자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는 사명자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상한 것은 다 남의 일, 남의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박사예요. 다 석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배우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큐티 목회한다 치고 날마다 큐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또 처방도 하고 해석도 해주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작요, 제가 이제 저의 가정에 가서 제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으로 처방을 해주면 저희 집사람은요 딱 끊어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교회에서 목사지 집에서는 내 남편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정답질 하지 마라. 딱 끊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이들은요 아예 제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나 목사고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라고 해주니까 제가 목사로 살지 집에서는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집에 요즘 병아리 키우거든요. 병아리 부화해가지고 병아리 키워요. 저 집에 오면요 애들이 병아리 쳐다보지 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정사역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작 나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고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고 모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을 훈련시키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모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월간 잡지에 보니까 미래학 이야기라는 이 칼럼에 나온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미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인데 지난 50년 동안 이제 미래를 연구한 미래학계의 결론이 뭐냐면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당연한 말 같죠. 그런데 이제까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연구해 본 결과가 뭐냐면 미래는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미래를 예측한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미래를 내가 알려주겠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의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당신의 미래를 알려주겠다고 당신이 답답해하는 그 미래를 내가 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미래학의 역사는 미래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미래학자들이요 감히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래에 유망한 것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출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궁금해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의 미래의 때와 권한은 하나님께만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미래의 어떤 것을 알고 싶어하고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 자꾸 예언을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예언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예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하나님은 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해석의 자격을 주십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려고 해야지 마치 하나님처럼 예언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변호사도 아니고 증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이제 어떤 사람의 유무죄를 가리죠. 근데 어떤 사람의 유무죄를 가릴 때 가장 강력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증인이에요. 판사도 중요하고 검사도 중요하고 변호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한 증인의 증인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증인은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목격하고 체험한 것만 있으면 검사보다 변호사보다 막강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현재의 삶에서 누리고 경험한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내 삶에서 누리는 하나님, 내가 내 현실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의 고난을 해석해 주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가는 하나님의 증인들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어제 교역자 모임을 하는데 이제 같이 이제 저희는 뭐 일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이제 큐티 나눔을 해요. 아니 근데 어제 노신자 전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빈궁마마입니다. 그래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야, 우리 노신자 전사님이 자궁에 혹이 많았어요. 너무 통증이 심하고 하열이 심하니까 이분이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요.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는데 이 버틸 수가 없어서 몇 달 전에 이제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결혼하는 싱글인 우리 전우사님이 이 자궁을 적출했으니까 처음에 그 후에는 참 마음이 힘들고 굉장히 괴롭고 연민도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왔을까?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이 문제를 해석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면서 우리 노신자 전사님이 정말 그 문제에 있어서 정말 자기를 괴롭히고 있던 연민, 괴로움,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떨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비록 내 몸으로 자녀를 품을 수는 없지만 이제는 내가 정말 진정으로 영혼을 품고 영혼을 잉태하고 영혼을 출산하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겠다. 이걸 말씀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석이 돼서 이 문제가 상처가 되지 않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이제 빈궁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아직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빈궁, 자궁이 비었다, 뭐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니까 이제는 정말로 유쾌한 농담으로 이거를 이제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어제 정말 웃으면서 목사님, 저는 빈궁마마예요. 이제부터 저를 볼 때 빈궁마마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우리 노신자 전사님이 수준이 어마어마하구나. 어떤 사람은 부끄럽다고 숨기고 상처된다고 그걸 끌어안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노신자 전사님이 그걸 말씀으로 해석해서 능히 뛰어넘어서 자기의 상처를 이제 농담으로 승화하는 이 정도까지 갔구나. 야, 대단하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노신자 전사님 존경합니다. 제가 우리 노신자 전사님에게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달라, 많은 사람들하고 나눠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 노신자 전사님의 공식적인 닉네임은 빈궁마마입니다. 빈궁마마. 여러분, 이거라고. 내가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말씀의 해석을 누리며 상처조차도 농담으로 승화시키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을 이 세상은 절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노신자 전사님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혼을 품고 잉태내는 귀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 수 없는 미래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대신 여전한 방식으로 생활 예배 잘 드리면서 오늘 내가 현재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나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라고요. 그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해석자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 꼭 잊을만 하면 꼭 어떤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우리나라에 전쟁 난다, 그때 불바다가 되고 다 죽는다, 이런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이비 교주들이요 반드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불안심리와 공포심리예요. 그런 불안심리와 공포심리를 이용해서 그런 것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이런 무서운 예언을 하면서 집 팔고 땅 팔게 해서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세상에 요즘은요 아예 그런 것들을 이제 처벌이 되니까 해외로 나가버리더라고요. 해외로 나가서 그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그냥 막 노예처럼 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연해동 되지 마십시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6월 3일이죠 대선이 치러져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점쟁이듯이
반드시 누가 돼야 된다. 혹은 또 누가 되면 우리나라 큰일 난다 하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런 말들에 부안해동돼서 막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미래에 알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만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는 예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자고. 그래, 어쨌든 만약 우리나라 전쟁이 난다 쳐요.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안 뽑혔다 쳐요. 그럼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시게요? 또 설령 내가 도망간다고 해도 그러면 거기는 평안하겠습니까? 거긴 평안할까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피하고자 해도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피할 곳이 없고요, 바다 밑에 바다라도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도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내가 세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가 세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인지 우린 몰라요. 하나님은 악한 지도자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선한 지도자를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선한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누가 선한 자인지 누가 악한 자인지 우린 모른다고요.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다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나건 안 나건, 누가 대통령이 되건 안 되건 우리는 바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생활 예배 잘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가지고 그날의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순종과 적용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해석자의 자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뉴스 미디어 혹은 예언가의 말들에 심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때와 기한을 아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대한 걱정만 하느라 현재의 삶을 엉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나와 가족의 구원을 위해 적용해야 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해석자의 자격은 상처를 해결한 자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 요셉의 군대로 술관원은 복직이 되어서 이제 다시 왕에게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때 지금 요셉이 이 술관원을 붙들고 제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는 여기에 끌려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비록 자신의 갇힌 것을 이 술관원에게 하소연하면서 나를 이곳에서 내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난날에 자기가 받았던 어떤 상처와 아픔의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고, 내가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 하는 원망이나 불평, 자기의 상처에 대한 하소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요셉만큼 상처 입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상처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 그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이 해석됐기 때문이에요. 내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의미가 있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을 상처로 갇혀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상처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한 발자국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과거의 상처라고 생각하는 거,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일은 있었으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은 만났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상처의 감옥에서 평생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는 외도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해자가 90%가 남자였대요. 90%는 남자가 가해자였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정말 세상이 달라져서요, 외도했다고 그 변호사에게 오는 이 케이스를 보면 반반이래요. 외도의 가해자가 여자 남자 반반이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한 사례를 이야기하기를,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그래 놓고 모든 탓을 다 남편에게 잘못을 덮어 씌운 다음에 남편의 유책 사유 때문에 내가 이혼한다 하면서 이혼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잘못했어요? 바람은 상대방이 폈는데 내 잘못으로 몰아가는 거.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너무 억울한 남편, 아내, 시부모, 친정, 부모, 장인, 장모, 딸, 아들, 정말 용서가 안 되는 너무너무 억울한 집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 상처로 치면 요셉보다 더 상처 많은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인신매매로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어느 날 사랑받던 아들에서 남의 집에 종살이로 들어가게 됐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 집의 아내가, 집주인 아내가 자기를 강간 미수범으로 그렇게 고발해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죄수들에게 정말 은혜를 주었는데 그들은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로 치면 요셉만큼 상처받은 인생이 어디 있고 요셉처럼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신비한 것은 성경의 어디를 보아도 요셉이 상처에 갇혀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그때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절대 이런 이야기가 없다고요. 요셉은 상처에 갇힌 인생이 아니었어요. 상처의 감옥에서 나와 상처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조그만 말 한마디, 눈빛 하나도 그냥 넘기지 못해요. 그걸 다 상처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손에 누군가가 쓰레기를 줘요. 그럼 여러분 그거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안 받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쓰레기를 왜 받습니까? 근데 우리는 상처는 주는 대로 다 받는 거예요. 아니, 왜 준다고 받으시냐고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해석받지 못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하면 여러분, 누구도 이 상처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해석자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가 우리들에게 일으키는 참 수많은 이 정신적인 질병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참 이 피해의식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피해의식. 제가 일전에 어떤 글에서 이 피해의식에 대한 참 흥미로운 글 하나를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피해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피해자라는 이 피해의식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적인 행동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남에게 자꾸 베푼다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퍼주기를 좋아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100%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이 우리는 기본값이에요. 근데 이기적인 것이 기본값인 우리가 자꾸 베풀어요? 자꾸 퍼줘요? 그건 뭐냐? 이타적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므로써 그 사람에게 뭔가를 얻고 싶어 한다. 그 사람의 인정,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의 사랑을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를 해석하든 다른 사람을 생각하든 자꾸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 뭔가를 주고 싶어해요. 뭔가를 자꾸 흔히 하는 말로 퍼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로 주고 말로 받고 싶은 거죠. 근데 만약 이게 안 되면 뒤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막 줬어요. 뭔가를 막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내심에는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많이 줬으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줄 거야, 관심을 줄 거야, 애정을 줄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만약 내가 기대했던 그것을 상대방이 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증오가 되는 거예요. 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꾸 주려고 하는 사람, 뭔가 자꾸 퍼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런 이타심이 없다고요. 그런데 자꾸 애정 결핍, 상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뭔가를 막 주고서라도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애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줬는데 상대방도 나에게 주지 않으면 그게 또 다른 상처가 돼서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뭔가를 자꾸 치우쳐서 퍼주든지 아니면 아예 주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로 치우친 인생, 뭔가 지금 병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잘 받고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은 이 루이즈 스미리스가 말한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는 용서에 대해서 말하기를, 용서한다는 것은 곧 잘못을 범한 그 사람의 잘못을 도려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의 그 행위를 떼어내서 그 사람의 그 행위를 재해석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아주 착한 주인공이 있고 꼭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나쁜 놈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드라마 처음 이제 1편 시작할 때 막 이렇게 괴롭히는 걸 보면 저 나쁜 놈, 저 나쁜 놈 막 그러면서 막 이 악역들을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가 계속되다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악한 놈이 왜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됐는지 사연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사연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 사연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래서 저랬구나. 나 같아도 저 사람이 겪은 저거를 나도 겪었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됐겠구나 라는 그 악역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욕하기에 바빠요. 그냥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그 악한 행위를 딱 떼어 나와서 그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사연과 상처들을 들여다보게 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유가 있었구나, 이 사람에게 사연이 있구나, 상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재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악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사연을 해석하고 재해석하게 될 때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죠. 그렇게 말하면 나 해석 안 할래. 나 해석 안 해. 나 해석 안 하고 나는 그 사람 마음껏 미워하며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석 안 하고 미워하면서 기쁘게 살면 좋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상처를 품고 증오하며 산다는 게 그게 얼마나 지옥 같은 건지 아십니까? 나는 해석 안 하고 그냥 미워하며 살겠다고요? 그건 지옥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나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악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사연과 상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재해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도 용서할 수 있지만 나의 상처와 나의 상처도 해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떤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 간증을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한 여자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 엄마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진짜 이 아이를 내가 정말 한번 똑부러지게 한번 키워보겠다. 이 아들을 정말 똑똑한 아들로 키워보겠다. 그래서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한겨울에도요, 임신한 상태에서 찬물 샤워를 했다는 거예요. 찬물 샤워하면 애가 똑똑해집니까? 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또 수유할 때도요, 애 정서에 좋으라고, 이제 애를 낳아서 수유할 때도 정서에 좋으라고 이 색깔을 다양하게 하면 좋다고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의 티셔츠를 하루에 6번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아이가 3개월이 되면서 조기 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강남에 7세 고시가 유행한다 그랬어요. 영어 초등학교, 영어 하여튼 이런 데 들어가게 하려고 유치원 때부터 애들 영어 공부시키고 수학 공부시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애들이 돌아버려요. 지금 그 뇌가 그걸 감당할 수 없는데 과부하의 교육을 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애들이 돌아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대치동에요, 학원만 많은 게 아니라 대치동에 소아정신과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대요. 왜? 애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라서. 근데 이 가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 아들 똑똑하게 만든다고, 잘난 아들 만든다고 어렸을 때부터 이 아들을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정신병이 오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심한 틱이 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틱이라는 거는 불안하거나 긴장감을 주면 안 돼요. 근데 이 엄마가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애에 대한 집착이 멈추지 않으니까 애 틱이 더 심해져요. 그러다가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게 돼요. 정말 아이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아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고난 때문에 이 엄마가 말씀이 있는 교회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말씀 듣고 목장 예배에 나가면서 그동안 내가 아이를 얼마나 병들게 했는지 이걸 깨닫게 되면서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이제 이 아이에 대한 모든 집착을 내려놨어요. 공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놨어요. 해방이 됐다는 거야. 이 아이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냥 엄마한테 잡혀가지고 그냥 되지도 않는 공부하겠다고 막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면서 딱 내려놓게 하니까 이 아이가요,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실컷 놀았다는 거야. 정말 너무너무 실컷 놀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실컷 놀다가 어느 날 이제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데 학생부의 사역자가 설교하는 설교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사역자가 학생에는 공부하는 것이 사명이다. 역할에 순종해라. 그 이야기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알아서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알아서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 올림피아 대회에도 입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기로 과학고 가고 싶다. 과학고에 가고 싶다. 아이가 스스로 그렇게 마음 먹고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이런 애들이 하는 거예요. 공부는 이런 애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정말 아이들 공부시켜보겠다고 돈 수도 없이 깨트려가지고 공부시켜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됐나요? 돈 든 만큼 뽑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젊은이들 보면 대학 그 대단한 등록금 들여가지고 했는데 전공 따라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 엄마가 자기 집착을 내려놓고 아이를 놔주니까 오히려 이 아이에게 말씀이 들리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고에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드디어 발표 날이 됐대요. 엄마와 아들이 발표 날 같이 큐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말씀으로 큐티하면서 회개하라는 말씀, 그리고 그날 광야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받고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그날 큐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결과가 오든지 오르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이 아이가 붙던 떨어지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름을 믿고 하나님 그 결과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결과는 합격이래요. 합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엄마가 자기의 사연과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이를 열등감 때문에 잡고 자기 야망에 잡고 그렇게 할 때는 아이가 병드는 거예요.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열등감, 이 자기 야망을 아이에게 풀려고 했던 자기 악한 죄를 깨닫고 이걸 이제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상처가 해결되는 자만이 해석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의 상처를 해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도 해결해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기를 힘써야 됩니까? 병든 부모에게서 병든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건강한 부모에게서 건강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나의 악과 욕심과 교만을 처복종시키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내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고 건강한 자녀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해석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해석자의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해석자의 자격은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말씀을 붙드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해석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상처를 해결한 사람이 해석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결되고 해석되고 해결되어서 내가 누리고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또 다른 상처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들도 상처 속에서 꺼내어주고 정말 사람 살리는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우리 노신자 전사님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정말 어제 우리 노 전사님한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자로서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그 싱글로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다는 것이 한없이 연민에 빠지고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저는 옆에서 우리 노 전사님이 이 문제 속에서 자기 연민과 상처에 빠지지 않으려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면서 이제는 나의 상처가 별이 되고 나의 슬픔조차도 농담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능력이구나. 제가 정말 우리 노 전사님의 당신의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내 상처조차도 나는 빈궁마마라고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신비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그래서 또 다른 상처 속에 갇혀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 살리는 노래를 부르는 사명자가 되라고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상처도 사연도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받고 그 상처의 감옥에서 나올 때 내가 부르는 그 사람을 살리는 노래가 또 다른 감옥 속에 갇힌 사람들을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사람 살리는 노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상처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누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간증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봅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이일 뿐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아멘. 벼락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아멘.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이일 뿐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이일 뿐이라 칭찬받기 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이일 뿐이라 칭찬받기 나와.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람 살리는 해석자로 세우십니다. 요셉이 사람 살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상처를 치열하게 해석하며 그 상처의 감옥으로부터 나왔기에 이 요셉이 자기의 지난날의 상처가 약재료가 되고 별이 되어서 또 다른 상처의 감옥 속에 갇힌 자들을 그 감옥에서 꺼내 나오는 해석자의 삶,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상처의 감옥 안에 여전히 갇혀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한 발자국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연민과 슬픔 속에 울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지난날의 상처와 사연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곳으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와 함께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그리고 이제는 내 상처가 온전히 해석되어 이제는 정말 상처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되었어. 하나님, 나도 사람 살리는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사명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상처 많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영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자기의 상처가 해석되어졌을 때 아버지의 상처가 별이 되며 상처가 약재료가 되는 인생이 되어서 아버지의 또 다른 감옥 속에 감친 아버지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람 살리는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되게 하셨음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구원하신 것은 상처에 갇혀 사는 인생 되지 말라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사람 살리는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지난 삶을 해석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로 이제는 나의 상처의 감옥에서 나와 아버지 사람 살리는 노래를 부르며 아버지 또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처럼 상처 덩어리 인생이 어디 있으며 요셉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도 평생 상처의 감옥에 갇혀 자기 연민으로 울부짖다가 죽었을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요셉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의 인생을 주의 말씀으로 해석받아서 이 요셉이 상처의 감옥의 문을 열고 나와 이제는 지난날의 자기의 상처가 별이 되고 약재료가 되는 인생, 정말 사람 살리는 노래를 부르는 인생으로 그를 너무나 귀하고 값지게 사용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아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도 상처의 감옥에 갇혀서 울부짖다 끝내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이제는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와 정말로 사람 살리는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도 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더 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제는 정말로 내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해석되어졌다면 이제는 그 해석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도 별이 되고 약재료가 되어 내가 부르는 그 간증의 노래를 통해 또 다른 상처받은 자들이, 또 다른 감옥에 갇힌 자들이 이제는 그 자리에서 털고 나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하나님, 그러한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나의 모든 삶이 해석되어져 이제 상처의 감옥으로부터 나와 사람 살리는 노래를 부르며 또 다른 상처의 감옥에 갇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